자, 여기 지난번 좀 나가다가 105쪽, 4쪽 다시 한번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4쪽에 여기 이제 27장인가요? 이게 26장. 자, 천지지도는 가 이러니 진냐니 기 위물이 불이라 즉기 생물이 불축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중용지도 이 중용지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천지 자연의 도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이 무형의 기가 이 땅에서 온갖 형체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천부지대다 그런 말 써요. 하늘은 만물을 덮고 땅은 만물을 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이 중용지도를 터득을 하면은 결국 그것이 나 자아의 어떤 완성도 되지만 또 하늘과 땅이 만물을 기르는 것처럼 이 중용지도의 극공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박이야, 후야, 뭐 고야, 명이야, 이게 박후라고 하는 말이 땅의 도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고명은 하늘의 도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중용지도가 결국 뭐로서 이루어지냐면은 물론 허인노예락지 미발로서 우리가 중용지도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 중용지도는 정성성자 이 정성으로서 중용지도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다. 천지 자연의 도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성성자는 천도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성지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냥 정성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 지성은 무식이다 이거예요. 지성은 조금 더 쉼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그저 정성으로서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곧 천지 자연의 도에 부합하는 길이며 만물을 기르는 그 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천지지도는 가 이런 이진냐니 한마디 말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한마디 말이 뭡니까? 정성성자예요. 정성성자. 기 위물이 불이라. 그 물됨이 둘이 아니다 이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죠? 정성으로서 나 자신 완성을 하고 남들도 완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정성성자 하나다는 얘기예요. 둘이라는 말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뭐 불이본문이다 뭐 그런 말 하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기 위물이 불이라. 그러니까 이 정성으로서 결국 세상의 도를 행하는 나 자신도 완성을 하지만 제명명덕하지만 제 친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함께하고 그래서 지어지선으로 나가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기 생물이 불축이니라 이 얘기예요. 결국 모두 함께다. 그러니까 그 물을 생함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지도는 박야, 후야, 고야, 명야, 유야, 구야니라. 천지의 도는 넓을 박자에 두터울 후 세상 만물을 땅에서 이렇게 싣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널리 세상을 널리까지 그러니까 군자의 덕이 세상 밖 저 멀리까지 다 퍼져나가는 것을 박이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세상 만물을 이렇게 교화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조금도 땅이 만물을 싣고 있는 것처럼 능히 세상 사람들을 기르는 뜻으로 후라고 하는 겁니다. 후, 두터울 후자. 또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비춰서 만물을 또한 기르듯이 사람이 높이 이제 덕을 쌓고 높은 이제 어떤 지혜, 식견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죠. 해와 달처럼. 그게 고명의 뜻이에요. 천도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구는 사람의 도로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 그저 지성지도로서 일관하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천지지도 성일분리 고로, 천지의 도는 그저 그 정성으로서 이게 하나다 이게요. 성일이요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둘이 아닌 고로 능히 각극 기성이면 각각 그 성대함을 지극히 한다이면 유화문 생물지공이라. 아래 문장에 물을 생하는 생물의 그 공을 둘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천지 일월이 만물을 비추고 싣고 기르고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늘이 이 성자는 천지도야라고 했으니까 여기 하늘의 성을 갖고 얘기한 것이죠. 예. 금부천이 이제 저 하늘이 사소소지단이, 하늘에는 일월성신이 매달려 있는데 그냥 깜빡깜빡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을 소소라는 표현 쓴 거예요. 밝을 소자. 밝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니, 이런 뜻이 많이 있는 것이니. 그런데 그 무궁함에 이르러서는 일월 성신이 개헌하이며, 해와 달과 성신할 때 성자는 반짝반짝 빛나는 날일자의 날생자니까 빛나는 별을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별과 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별들이 무수히 있겠지요. 그 보이지 않는 별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매달려 있으며 개원하며 만물이 부원이니라. 만물이 다 거기에 하늘의 그 비호 아래, 보호 아래 다 자라고 있다. 여기 부자는 덮을 부자죠. 하늘이 만물을 덮음으로 해서 만물을 보호하는 뜻으로 부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금부지, 이제 저 땅이 이제 땅이 일철토지다니, 철자가 움켜질 철자예요. 움켜질 철. 그러니까 한 움큼 움켜질 수 있는 흙, 요걸 철토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이 모여서 이 땅덩어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철토지 다다 이거예요. 하나의 이 한 움큼 움켜질 수 있는 흙이 많아진 것이니, 급기 광후하야난, 그 넓을 꽝 두터울 후, 그 넓고 두터움에 이르러서는 제화학이 부중하이며, 여기 화학은 빛날 화자의 뇌악자죠. 예, 물론 여기 대개 오학 중에 화산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산을 싣고서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땅이 그 많은 만물들을 다 싣고 있으면서도 능히 거뜬히 이렇게 힘들어하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땅이 진 하해의 불설하이며, 여기 진짜가 떨칠 진짜인데 여기서는 거둔다, 거둘 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하나 바다를 거두고서도 조금 더 세지 아니하이며, 또 여기에 만물이 재언이니라, 만물이 실려 있느니라. 금부 산이 일권석지다니, 이제 이 권자가 주먹권자지요. 한 움큼 주먹만한 돌, 일권석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권석지다니, 급기 광대하야난, 그 이제 산과 산이 이어져서 온 세상이 다, 물 없는 곳이 뭐 다 산이지요. 그 광대함에 이르러서는 초목이 생지하이며 금수 거지하이며, 날짐승 들짐승이 다 살아가고 있으며 거처하며, 보장이 흥언이니라. 보장은 땅 속에 이제 광물, 뭐 금, 은, 동, 뭐 다 뭐 그냥 이 광물들이 땅 속에 다 간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장이라 하는 거죠. 보배로운 보물들이 거기서 다 흥한다는 얘기는 다 나온다는 얘기, 거기서 산에서. 감춰진 보물들이 다 거기서 나오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제 재화를 불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금부수 일작지다니, 이제 저 물이 일작, 작자가 구기작, 용량 땅이죠. 조그만한 이렇게 한 움큼 짊어질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요 양을 한 일작이라 합니다. 요것이 이제 십작으로 이루어지면은 일홉이라고 하죠. 한 홉. 그러니까 이 물도 결국 보면은 하나의 조그만한 일작의 물이 모이고 모여서 많아진 것이 이게 물이다. 뭐 바닷물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사람의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성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거기 함께 하고 있잖아요. 성인이 그저 작은 정성 하나 이렇게 딱 내 몸 밝히고 그냥 내 몸 하나 이게 덕을 쌓고 그 정성으로서 이렇게 갖췄을 뿐인데, 그런데 그 성인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 다 감동을 해서 함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작지다니, 그런데 급기 불측하야난,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뭐니 실개천이 내가 되고 강이 되고 이제 바닥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게 급기 불측의 뜻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곳까지 이르러서는, 그러면은 원타 교룡 어별, 큰 자라원 악어타, 교룡은 뿔 없는 용, 뭐 말하자면 이무기와 같은 거죠. 그리고 큰 물고기라든가 자라라든가, 이게 뭐 작은 실개천에서 이런 게 살겠어요? 이제 깊은 물이 되니까 그런 용도 살고 뭐 악어도 살고 다 그러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생언하이며 생하이며 화재 식언이니라, 재화가 다 증식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먹고 사는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의 그것도 정성성자로 인해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천지 일월이 다 그렇게 하나의 정성성자, 즉 이 하나를 얻은 거예요. 하나.
소소는 여기는 소소는 경경, 이 반짝거릴 경자예요, 이게. 그냥 반짝반짝하는 것과 같으니 소명예라, 작게 밝은 것이다. 차는 이것은 그 한 곳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한 곳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그러나 급기 무궁이니, 급기 무궁은 그 무궁함에 이르른다는 것은 유 12장에 급기지하얀 일년이라라고 하는, 급기 성공하얀 일년이라, 지난번 이게 12장에 그 말이 나오죠. 그 뜻이니, 그 뜻과 같으니, 거천재 이언야라. 대개, 천자가 아니라 전자지요. 전체를 들어서 말한 것이다. 지는 거둔다는 뜻이요. 권은 주목권자지요. 이건 작다는 뜻이니 구야니. 차 사조는 모두가 이 발명 유기 분리 불식하야. 모두가 그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성성자 얘기하는 거죠. 정성이 분리요 또 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치성대의 능 생물지의나, 그 성대함에 이르러서는 능히 물을 생하는 뜻을 발명, 여기 아까 위에 발명이라는 말을 쓰니 발명한 것이나 연이나 천지 산천이 실비 유정루 이후에 실로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덩어리가 조그마한 돌덩어리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쌓여진 뒤에 커진 것이 아니니, 독자는 그래서 요 글로서 뜻을 해치지 말아야, 하지 아니하여야 옳으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 아니하여야 옳으니라. 왜 이렇게 뭐가 쌓여서 작은 거에서 쌓여서 큰 걸 이루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성성 한 사람이 정성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 다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뜻을 여기 지금 천지에 산 물로 이제 하나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이 쌓여져서 산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비유를 한 것뿐이지, 비유를 한 것을 갖다가 이 땅덩어리가 진실로 돌덩어리가 하나하나 쌓여져 가지고 무슨 산이 되고 이만한 물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바다가 이루어지고 그런 뜻이 아니다. 그걸 곡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정성성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비유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땅덩어리가 그런 식으로 연유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여기부터 나갈 차례인가요? 쉬운 유천지명이, 이게 어주사어자가 감탄의 뜻으로 여기서 읽어요. 그럴 때는 오라 이렇게 오라고 읽어요. 어라고 읽지 않고 오라고. 오라 목 분리라 하니 개활 천지 소위 위천야요. 오호 불현가, 여기도 어주사어자를 오라고 읽어요. 문왕지덕 지순이여 하니 개활 문왕지 소위 위문야니 순역 분리니라. 여기에다가 왜 요 글자를 썼을까? 지금 정성성자 갖고서 천지인 모두가 다 정성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문왕을 여기다가 딱 또 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문왕이 이렇게 하신 분이다 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왕이. 그래서 이제 시경의 글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시운 유천지명이, 여기 유라고 하는 글자, 이것은 그냥 얼굴 유자지만은 되게 어조사롭서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늘의 명이 이런 뜻이에요. 유천지명이, 하늘의 명이. 이렇게 이제 감탄하는 거예요. 목목하여.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이제 왜 하늘이, 우리가 하늘이 만물을 이렇게 생하는 그 공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렇게 만물들을 기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세상을 기르는 덕이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 바로 이 하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만물을 이렇게 기르는 덕, 그걸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성인의 덕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목해서, 그걸 목이라는 말 쓴 거예요. 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참 그 덕이 그냥 심원해, 깊고도 우리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덕을 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목목해서 심원해서 불이, 여기 이자는 그칠 이자입니다. 몸기자가 아니에요. 그칠 이자입니다. 그칠 이자는 이게 분리가 뭡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은 도를 계속 펼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늘이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만물을 기르는 그 덕을 분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 개왈 대개 말하기를 천지 소위 위천야요, 하늘이 되신 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소위라는 말 요즘식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까닭, 원인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되신 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이 되신 바다. 오목불리로서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덕을. 오호 불현가, 거기에 또 이제 문왕을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불현은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드러나지 아니하는가. 문왕지덕 지순이여, 문왕의 덕의 그 순수함이여.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이라고 하는 글자가 훌륭하다. 사람이 덕을 가득 쌓으면은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요.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덕이 밖으로 드러나는 뜻으로 현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제사 지낼 적에 뭐 지방에다가 현고, 학생, 부군 이렇게 쓰잖아요. 그 현고 할 때 현자가 훌륭하신 우리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훌륭하신 우리 아버지. 학생은 물론 이제 뭐 벼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군은 집부자에다, 곧집부자에다가 인군군자를 쓰죠. 그러니까 현각서 그렇게 쓰잖아요. 예? 현자는 훌륭하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라고 해요. 왜 고라고 할까? 이 고자가 뭐냐면 노인 노자에
이게 상고할 고자예요. 고자가.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는 애비 부자를 쓰는데 돌아가신 애비는 고라고 읽어요. 우리가 왜 저기 뭐야 무슨 고시 공부한다 할 때 이 고자 이렇게 쓰지요. 고시 공부한다 할 때. 왜 그거 있습니까? 예? 왜 그거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 잘 상고하라 이런 얘기예요. 잘 상고해서 시험 쳐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죽은 아버지한테 얘기한 이 고자는 뭔 뜻일까? 우리 아버지 평생에 살아오셨던 그 자취를 잘 돌이켜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라고 하는 겁니다. 제삿날만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자취를 추모하고 그 덕을 기리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계승을 하고 그 정신을 더 발전시켜 나갈까. 이걸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비라는 말 쓰죠? 현비예요, 어머니는. 현비. 이건 뭐냐면, 이건 비교한다, 비견된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비라는 말은. 부부 사이는 높낮이가 없잖아요. 높낮이가 없어요. 예. 그냥 한 자리예요, 그냥. 그런 뜻으로 요 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다. 그러니까 여기 현비는 훌륭하신 우리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훌륭하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비라는 말은 남한테는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남한테 우리 현고께서 현고장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선고장 이렇게 선자를 써가지고 선고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제 집안에 어떤 제사 지낼 때라든가 이런 때만 이제 현자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요 학생은 이건 직책으로 얘기를 한 거죠. 지위로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군수를 했다면 군수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난 평생 소설가로 했다. 그럼 소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학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냥 드는 생각이 사람은 태어나서 사는 게 배우는 거니까 어떤 직위와 상관없이 배운 학생 이렇게 뭐 그것도 좋아요. 그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쓰기가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공직 생활 한 거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한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라고 한 것이고 아니 내가 평생 소설가로 살아왔으면은 얼마나 영예스러워요. 그럼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소설가. 농부는? 네? 농부? 뭐 해도 되지요. 그러나 이제 뭐 굳이 뭐 그렇게 아니, 저기 보통 다 농자 뭐 천하지대 그렇죠. 농부라고 쓰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물론 사회적으로 뭐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조금 이제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걸 써야 되겠죠.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고. 무직자는? 예? 무직자? 학생 좋아요. 학생 좋지요. 아니 퇴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신을 어디 비석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내가 어디 무슨 직책 같은 거 쓰지 마라. 그냥 처사라고 해라. 그래서 처사라고 써요. 처사 이퇴계 선생 이렇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처사라는 말이 사실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처사가 뭡니까? 처녀는 뭐예요? 시집 안 간 여자를 처녀라고 하잖아요. 처사는 어디 세상 밖에 나가지 않고서 집에서 공부한 사람을 처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 처가 고처자니까. 고처자예요. 그곳에.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평생 나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다 이게 처사. 처녀도 그 처자 써요. 그렇죠.
시집 안 간 여자를 처녀, 세상에 안 나간 남자를 처사. 같은 뜻이죠, 뭐. 불교에서는 남자를 처사라고. 예? 불교에서 예. 남자분들을 처사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편의상 부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비군이 이렇게 얘기하죠. 비군이. 옛날에 저기 처사, 거사로서 성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유마일 거사, 우리 거사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중국에는 방거사,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부군이 뭐냐, 이게. 부군. 요건 뭐냐면, 이 고치부자가 집을 뜻해요, 집. 예를 들어 이시집 하면은 이부, 최시집 하면은 최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군은 우리 집안의 어른이다 이거예요. 군. 집안의 어른이다 이런 뜻이 부군이라는 말이.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자가 훌륭하지 아니하신가. 문왕지덕 지순이여 문왕의 덕의 순수하며 라고 하니 개활 이것은 문왕이 그래서 문이 되신 바다 이런 얘기예요. 문왕이 우리 성함이 써 하는 거 갖고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게 써라는 말이 잘 안 써지네 그냥. 네, 보통 소위 하면은 까닭 원인,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써 하는 뜻이 뭐냐면 쓴다는 뜻이에요. 사용한다, 쓴다. 그러니 순역 불린이라. 우리 순자가 뭡니까? 실사변에다가 괴이름 둔자를 썼죠? 만물이 처음 생하는. 네. 아니 우리 순자가 이렇게 실사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술의 둔괴 아니에요. 괴. 술의 둔괴. 만물이 처음 나올 때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말하자면 누에가 이 실을 토해가지고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실 참 깨끗하잖아요. 그 뜻이죠. 이 순자가. 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더욱더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데 저런데 오염이 되고 탁해지고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다시 본래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게. 자, 시는 주송 유천지명 편이라 오는 탄사라. 이게 탄식하는 말이다. 목은 심원예라. 깊고도 저 먼 곳에 계신 분처럼 하느님처럼 아주 하느님의 계신 곳을 심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불현은 유원 기불현야라 어찌 드러나지 아니한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순은 순일 부잡의 뜻이다. 예? 순일 부잡의 뜻이다. 순일에서 아주 그냥 순수해서 티끌 잡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순이라는 글자가. 순일 부잡하고 순일 무잡이란 소리 있었잖아요. 순일 무잡. 그렇죠. 불하고 무하고. 무는 잡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안이불자 쓰는 것은 약간 인위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인 뜻이. 예, 무는 그냥 그 자체 갖고 얘기한 것이고 안이불자는 약간 인위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차하야 이것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명 지성무식지의라 지성무식의 뜻을 밝힌 것이다. 예, 하여튼 요 문장은 중용의 도를 아주 지극하게 세우신 이 땅의 문왕을 두고서 한 얘기죠. 자, 우리 보면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문왕이 주역을 저술했어요. 이 주역으로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주역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이렇게 문왕의 덕이 그냥 지금도 이렇게 하여튼 주역을 공부했다는 것은 다 그 뭐 문왕의 덕을 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참 그 이름이 그냥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잖아요. 공자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뭐 다 결국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지성 불식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성 불식하신 분이다. 정자왈 천도 분리언을 천도는 그치지 아니하거늘 문왕이 순어 천도를 천도의 순함을 역분리하니 또한 그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문왕이. 그러니 순즉 무의 무잡이요 순한즉 이건 둘도 아니고 둘도 없고 그저 하나죠. 하나. 그래서 잡것도 없는 것이요 순한즉 분리적 분리는 이제 시간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말하는 수는 그냥 정성성자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분리는 지성무식을 지금 또 표현한 거예요. 무간단선후라. 간단. 우리 간단이라는 말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간단이라는 말을 배우는데 도대체가 이게 뭔 뜻일까? 이게 그냥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하거나 끊어짐이 없는 거죠. 무간단. 그냥 계속 정성이 계속 이어지는 그 뜻을 말하는 거죠. 간단 선후가 없는 것이다. 사이하거나 네. 사이하거나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간단 끊어짐이 없어. 네. 그거죠? 그렇죠. 간단. 아니 요 사이간자가 네. 사이간자가 뭐냐면 그 사이에 뭐가 다른 잡것이 딱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사이함도 없고 끊어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표준 말입니까? 사이함도 없다는 게. 사이가 글쎄 네? 이제 사이간자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이에 끊어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간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내가 정성을 갖다 계속 두니까 그 사이에 누가 어떤 다른 삽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관이에요. 무관. 무관이고 네. 또 단은 이제 끊어지는 뜻이고. 아, 그걸 무관하고 단이 다른 각각의 용어예요. 아니 무간단. 그러니까 간과 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과 단이 없는 거예요. 사이에 끊어짐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도 되지요. 그 말도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함이 없다는 우리가 보통 간단함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쓰는 수가 있는. 없이 끊어짐 네, 없이.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굳이 분해를 하면은 총기 분해하듯이 이제 분해를 하면은 사이하는 것은 그 틈을 갖고 얘기한 것이고 사이는 틈으로 끼어드는 걸 말하는 것이고 단은 쭉 이어지는 것이 끊어지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좀 약간 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우는 이제 26장이라 천도를 말하니라. 자, 대제라 성인지도여 양양호 발육 만물하야 준극 우천이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천도를 성인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제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위대하구나 이런 얘기예요. 위대하구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보통 대제라 이런 말을 쓰죠. 위대하구나 성인의 도여. 예. 요건 포하문 양절 이언이라 아래의 문장 두 구절을 포함해서 말한 것이다. 양양호 발육만물 우대제라 예의 삼천 우의 삼천 예의 삼백 우의 삼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양양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충만히 하늘의 기가 그냥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뜻을 양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양호 발육 만물하야 만물을 발육해서 준극 우천이로다. 하늘에 클 준자 높을 준자에다가 산 험준할 준자에 끝극자를 썼죠. 그 높음이 하늘에까지 극했다는 얘기,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에 지극한 곳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성인의 도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높은 것이 하늘의 끝다또다 이런 얘기죠. 끝다또다. 성인의 도를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주는 고대야니 차는 도지 그거 지대의 무외야니라. 이것은 도가 지극함에까지 이르러서 끝까지 이르는 거죠. 지대함에까지 지대한 데까지 이르러서 무외 밖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너무 커서 어느 정도 뭐 한계가 있고 그러면은 이쪽과 저쪽 구분할 수가 있지만 너무 크다 보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밖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요건 큰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 대제라 예의 300과 우의 3000이로다. 우자는 이게 넉넉할 우, 뛰어날 우자죠. 우리가 배우 할 때 쓰는 우자죠. 인변에다가 근심 우자를 썼어요. 남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근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고단하죠. 예? 고단해. 고단하지. 그렇죠. 계속 1등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변에다가 근심 우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사람이 되려면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련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근심 걱정 이게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편안히 했더니 어느 날 뭐 내가 계속 1등 가고 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우대제라 이것은 이제 여기도 큰 대자를 썼습니다마는 큰 대자를 썼습니다마는 아까 양양호 발육 만물하야 준국 우천이라는 것은 밖으로 외형적으로 커진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안으로 지극히 파고들어 내면으로 파고드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극한 정성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의 300과 우의 3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법. 이건 내면에 치중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는 충족 유여지의라. 유여함을
충족한 뜻이다 이게. 유여함을 충족한 뜻이다. 뛰어난 사람은 뭐 조급해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남보다 좀 뛰어난 사람. 예의는 경예하여 우의는 공예하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예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이 예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왜 예를 행하고자 하는가, 성인이 왜 예를 강조하는가. 예라는 말은 너와 나를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역에 보면은, 주역 건괴에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공자가 원형 이정에 여기다가 공자가 인을 붙이고, 여기다가 예를 붙이고, 여기다가 의를 붙이고, 여기다 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예라는 것은 이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거예요. 형통함, 맥히지 않고 소통하는 거예요. 남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근본적인 이 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 하면은 아이고 딱딱하고, 에? 저거 그냥 고리타분하고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예는 이 목적으로 예를 행하는 건데, 이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예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옛날 썼던 그런 예법을 갖고서 지금도 이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 예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 움직이는 이런 용어가 좀 돼야죠. 예? 예. 지금 시대에 세상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법을 사용해야 될까? 사실 이건 수단이요, 방편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요 예를, 이 시대에 맞는 예법을 만들어야 되지요. 무례함으로서는 참 어려운 거지. 손흥민 정도의 예면 네. 아주 훌륭할. 그래. 손흥민이 어떻게? 항상 경례를 해도 당당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도 할 얘기 다 하고. 그래요? 이제 무조건 이렇게 어른 앞에선 막 이렇게 너무 짓누르지 않는 예. 네. 그게 난 손흥민이 참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그 소통하기 위한 예로서는 아주 훌륭하죠.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너무 당당한 거 아니고? 당당해야죠. 물론 당당해야지. 당당해야 되지만. 만남인데. 그러면서도 예의를 다 갖춰서. 그렇지. 어쨌거나 이 상대방이 그래도 우리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의례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뉴스 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참 이런 정도의 예면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예,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지명인들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 방법, 요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가 옛날에는 예를 중시했죠. 그러니까 여기 예의 300과 우의 3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의 300은 큰 예를 말하는 거예요. 요걸 경예라고 합니다. 글경자 써가지고 경예라고 하고, 우의 3000은 요건 자잘한 예법. 이걸 공예라는 말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법 중에서도 보면은 관혼상제, 옛날에는 관혼상제가 굉장히 중요한 예법이었죠. 그와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예법들, 이런 것들을 경례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어른 앞에는 어떻게 하고 뭐 술 마실 때 어떻게 하고 사람 만날 때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자잘한 이런 예법들, 요걸 공예라고 하는 겁니다. 자잘한 예법들. 부모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른 앞에서 진퇴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등등 다 이런 걸 이제 공예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예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내면을 치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면을. 그래서 차는 도지 이버 지소이 무간예라. 이것은 도가 지극히 작은 곳으로 들어가서 무간, 요거는 거기에 사이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자꾸 작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뭐 틈이 있거나 무슨 사이가 그 간격이 생겨나는 그런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중용지도를 이렇게 이제 펼치려면은 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예법을 제정했어도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을 중용지도를 행하는 것은 천지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뭘 썼냐면 대기인 이후의 행인이라. 그 사람을 여기 그 사람이 누군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을 기다린 이후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예법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시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참다운 지식인 지성인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 시대는 암흑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총결 상양절이라 두 구절을 매듭 지은 것이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